우리가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보다 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더 큽니다. 그리고 그 능력도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성도들이 싸워야 할 싸움은 혈과 육, 즉 눈으로 보이는 이 물질 세계의 싸움인 것 같은데 그 싸움이 아니라 실은 공중 권세 잡은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는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은 그 모든 싸움의 원인이 그 누구 때문이고 그 무엇 때문이고 어떤 시스템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배후에는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있고 그 영적 전투에 여러분이 보든 보지 않든 인정하든 하지 않든 그 전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밝힙니다. 이런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데 마치 무슨 귀신이 뭐 어디 있냐 이 요즘 시대에, 마치 이 더운 여름날에 남양 특집 정도의 그런 효과나 생각하고 미신적 신앙생활의 부작용 정도로 치부해 버리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꼭 얘기한 게 있어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해지라고 얘기 안 했어요. 성경은 착해지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지혜로우라고 항상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15절부터 읽었는데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뭘 뜻하는가? 영적 어두움을 배경으로 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적 세계에 어마어마한 전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혹은 별거 아니라고 치부하지 말고, 그건 잠자는 어두움이니까 깨라, 그리고 일어나라,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공격의 타겟이 되고 있는 그 리스트가 오늘 본문 끝나고부터 쭉 설명이 됩니다. 영적 공격 타겟 넘버 1, 아내들이요. 타겟 넘버 2, 남편들이요. 부모들이요, 자식들이요, 부모들이요, 종들이요, 상전들이요. 어찌 보면 우리가 매일 친근하게 만나는 모든 이 인간관계들, 가장 친근한 우리 부부와 가족, 자녀들과의 관계, 우리 직장에서 인플로이와 인플로이어의 관계,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든 관계가 실은 영적 공격 타겟 아주 넘버 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실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장 치열한 현장인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전투 속에 뛰어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이 전쟁을 준비하는 임전태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임전태세라는 말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임전태세가 뭡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안 하는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Preparation for military action, Getting ready for the battle. 그게 임전태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에 뛰어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무엇이 요구되어지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혜라는 말이요, 그 본래의 뜻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to tell the difference, ability to tell the difference. 그래서 이 분간하는 거예요. 비슷비슷해요. 잘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가릴 수 있는 능력, 분별력.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요구받았지 않습니까?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워서 잘 분별하지 못하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된 사항이 뭡니까? 이 에베소서 5장 같은 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이 또 다른 말로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빛을 비추어서 구별이 안 가는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어서 분명하게 분별해 내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때로는 애매할 때도 있는데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지혜롭다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실은 두 가지로 설명해요. 하나는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지혜로운 거고,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월을 아끼라는 말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악하다는 표현을요 바쁘다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바쁘니라. 아빠들이 얼마나 많이 바쁩니까? 이 말 아세요? 아빠, 바빠, 나빠. 이게 바로 삼바의 원리입니다. 바쁜 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바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바쁘면 세월을 아끼는 걸까요? 오늘 시간이 널널해요. 와, 내가 세월을 아끼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두 가지로 설명하겠어요. 첫 번째는 중요한 것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게 세월을 아끼는 지혜예요. 급한 것부터 하는 것이 우리들의 습관이에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급한 일부터 꺼요. 발등에 불 떨어지면 불을 꺼야 되겠죠. 그런데 항상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급한 것부터 하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부터 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7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죠. 주님의 뜻을 알아야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라가 뭐냐면 돈을 주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사서 그 일을 하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단기 선교도 나가잖아요. 우리 일주일씩, 2주일씩 다녀오시는데 직장 생활에서 참 그 휴가 내어서 그 가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자기 자리에 누굴 돈 주고 사놓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자기 가게 문을 닫고 2주씩 나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 자체가 돈을 주고 그 시간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그 중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돈을 주고 사서 그거를 하라는 것. 이게 뭐냐? 세월을 아끼는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 세월을 아끼는 또 한 가지의 적용은 이겁니다.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하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고 오늘 하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계 가만히 보면 크로노스라고 써 있어요. 보면 그게 무슨 시간이냐면 여름이나 저에는 틱택 틱택 틱택, 한국에서는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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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있어요. 똑같이 흘러가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자면서도 흘러가고 밥 먹으면서도 흘러가고 멍 때리고 있을 때도 흘러가고요. 아무 일도 안 해도 흘러가는 시간 똑같이 흘러가요. 그게 크로노스예요. 별 의미 없어요. 그런데 그 별 의미 없는 시간이지만 그거를 의미 있는 시간,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의 시간, 정말 감격스럽고 보람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많이 갖고 있는 분은 추억이 많은 거예요. 잊지 못할 시간들, 가족과 함께 여행하면서 나눴던 대화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선교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시간들, 카이로스예요. 그 시간 돈을 주고라도 중요한 시간인데 그것을 오늘 미루지 않냐고 하는 것, 이게 세월을 아끼는 모습이에요. 어쩌면 여러분이 당장 해야 할 일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사랑한다는 말 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 몰라요. 그거 미루지 말고 오늘 예배 끝나면 당장 전화해서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전화해서 사랑합니다 하라는 말이에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한번 같이 모여서 식사하기로 한 것, 우리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자고 한 것들, 이런 거 미루지 마세요. 부모님 찾아뵙는 일들 미루지 마세요.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 미루지 마세요. 또 섬길 수 있는 기회 미루지 마세요. 집사님, 우리 이 일 합시다. 장로님, 우리 정말 이번에 단기 선교 같이 가십시다. 이런 정말 땀 흘리고 보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미루지 마시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성경에서 얘기하기는 지금이 구원받을 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6장 보세요.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하지 않으면, 오늘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오늘 하지 않으면 오늘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급한 것부터 하지 말고 중요한 것부터 하라. 주의 뜻을 이해하고 미루지 말고 당장 오늘 right now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돈을 주고라도 그 시간을 구원해내는 지혜자의 모습이다. 이것을 가져야 영적 전투에 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지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술 취하지 말라고 비교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은혜 받았다고 뭐 난리 법석을 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은 정신이 온전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삶의 질서가 생겨요. 계획성이 있어요. 낭비가 없어요. 절제가 있어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술 취한 것과 반대니까. 술 취한 거는 방탕한 것이라고 했어요. 영어로 방탕이 debauchery예요. debauchery는 낭비하다예요. 막 흘리고 다니는 거, 여기저기 줄줄 흘리고 다니는 것. 그러나 정반대로 성령의 충만함은 절제가 있고 질서가 있고 온전한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 온전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영적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 충만해지면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차오르는 거예요. 이 풍성히 거하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성령 충만함은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소통이. 두 번째로는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 20절 보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범사입니다. In everything. 범사에 in everything.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라는 건데 이 말을 잘못 곡해는 마십시오. 나쁜 일들, 예를 들어서 뭐 child abuse, 뭐 강간, 또 여성 학대, 성폭력, 이런 걸 감사라는 뜻이 아니라요, 그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해 봤어요. 환경에 지배당하는 감사가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감사를 얘기합니다. 환경에 지배당하는 감사는 날씨가 좋을 때 하는 감사, 배가 부를 때 하는 감사예요.
근데 환경을 지배하는 감사는 날씨가 궂을 때에도 감사하고 배가 고플 때에도 하는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영적 전투에서 100번 싸웠다 100번 집니다. 어쩌면 전투에 나가서 싸워서 진 모습이 감사가 사라진 모습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미국 땅에서, 그것도 이 남가주 얼바인 지역에서 산다는 의미는 여러분이 세계적으로 0.001%의 혜택과 축복을 누리고 산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집이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어요. 그리고 휴가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베델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뭘 불평해요? 뭐가 없어서 불만을 갖습니까? 상대적으로 최고의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뭐가 없다고 불만하며 사십니까? 설사 없다 할지라도 환경을 지배하는 감사, 범사의 감사, in everything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고, 바로 이 감사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할 때 영적 전쟁에 들어가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전태세 중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오늘 본문이 마지막에 밝히기를 피차 복종이에요.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피차 복종하라. 이 원문을 보면요, 헬라어로 보면 18절부터 여기 21절까지 한 문장입니다. 마침표가 찍혀지지 않아요. 한 문장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한 문장으로 돼 있다는 말이 뭐냐면 주 동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주 동사가 복종하래요. 이거를 여태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얘기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복종하라가 핵심이에요. 복종하라. 이 복종이라는 말이 우리 마음에 자연스러움에 거슬립니다. 그냥 듣는 순간에 싫어요. 온 세포가 완전히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과 거슬려요. 복종? 왜? 내가? 뭐 때문에? 이 복종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영적인 성숙이 없으면 결단코 할 수 없는 게 복종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복종입니다. 반대로 복종을 못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better, 낮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복종,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더 훨씬 난데 내가 왜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돼? 내가 더 경력이 있고 내가 더 경험이 많은데 왜 내가 저 사람 말을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lower가 아니라 better 여기지 않으면, 그런 영적 성숙이 없으면 복종 자체가 안 돼요. 순종 자체가 안 돼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럼 우리가 사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단순히 복음 전도자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 예수를 높이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 우리를 피하라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남보다 낫다는 걸 증명하려고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죠. 주님이 높아진다면 난 낮아져도 괜찮고, 좀 오해를 받아가지고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 주님이 높아지는 것이라면 I'm okay 하고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영적 성숙, 바로 이 영적 성숙이 있어야 겸손하고요, 겸손해야 비로소 복종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고요? 때로는 여러분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생각하실지는 안 하실지는 모르지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십니까? 왜 순종하지 않나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나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 상황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현명하고 더 나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어기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순간은 거짓말을 해야 내가 더 낫고 더 잘 나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복종 안 하고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정신작용 아닌가요? 왜 우리가 복종을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더 낫다, 하나님 말씀보다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그래서 복종을 못해요. 교만한 사람은 영적 전투에 나가면 백전백패입니다. 나가질 말아야 돼요. 나가봤자 싸우고, 아니 이미 패전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복종의 열쇠는, 복종할 수 있는 키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성숙에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너의 신분을 생각하고 체면 때문에 복종해 줘라가 아니에요. 네가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그것으로 복종하라, 이게 아니에요. 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성숙에 달려 있어요. 그 영적 깊이에 달려 있어요. 아주 영적인 거예요. 내가 상대적으로 나보다 공부 많이 하고 뭐 출세하고 힘이 많은 사람 앞에서 굽신거리는 거 말고요. 내가 왜 복종할 수 있는가? 내가 왜 순종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심의 성숙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예는 예수님의 복종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벗겨지시고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이 온전히 벗겨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모습이에요. 그 주님께서 냄새나는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내 인격으로는요 복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인격의 연말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스스로 갈고 닦는 인격의 결정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유일한 동기는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발을 씻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바라보는 것이 오늘 성령 충만함의 모습, 복종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영적 파괴의 질서, 세속의 이 질서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세우는 질서, 성령 충만한 온전한 질서로 회복하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전 한동대학 총장님을 역을 지나셨던 김영길 총장님께서 신트로피 드라마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신트로피, S-Y-N 트로피. 이 신트로피는 엔트로피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엔트로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서 이 물질의 세계는 그냥 놔두면 무질서, 엔트로피, 무질서의 정도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뒷마당에 가든, 정원을 그냥 놔두시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엉망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꾸지 않으면 무질서가 증폭하게 되어 있습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집도 그냥 청소하지 않으면, 그냥 놔두면 그냥 있을 것 같죠? 아니요. 먼지도 쌓일 뿐만 아니라 그냥 놔두면 사람이 안 사는 집 흉가가 되듯이 무질서가 늘어납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몸도 그래요. 우리의 몸도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놔둬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몸이 무질서해집니다. 주로 이 허리와 목 쪽으로 무질서해집니다. 그 몸을 가꾸셔야 돼요. 가꾸셔야
엔트로피를 줄일 수 있어요. 예, 맞아요. 사돈 낱말합니다. 저도 열심히 몸을 좀 가꿔야 되는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망가져요. 무질서가 증가해요. 근데 여기에 반대되는 말이 신트로피예요. 신트로피가 뭐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엔트로피 증가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신트로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뜻이에요. 그냥 썩어질 물이 아니라 물에서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어마어마한 신트로피가 우리의 삶 속에 작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우리의 건강이 무너져 내리는 이 엔트로피가 증가되어지는 이 세속적 시간에, 영적 전투가 험악하게 일어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넉넉하게 이 싸움을 싸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임전태세, 이 전쟁을 제대로 준비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엔트로피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우리의 가정을 다시 건설해가고 우리의 일터를 다시 건설해가고 망가졌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를 다시 빌드업, 세워가는 신트로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세워갈 때 우리는 넉넉히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몰래 우리 가정에 스며들어와서 가정을 허무는 사탄과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합니다. 몰래 우리의 교회 생활에 기어들어와서 순간의 오해와 섭섭함으로 신앙생활까지 집어던지고 주님 섬기는 이 기쁨과 감사와 멋, 재미, 로망도 아예 꿈도 꾸지 아니하고 이거는 쓸데없는 일이야 하면서 싸움도 해보기도 전에 이미 패배를 선언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그 모양이라고요? 우리 교회 주차장이 문제라고요? 식당에서 줄 서는 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험에 들으셨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담을 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가장 중요한 것, 돈 주고 시간을 사서라도 세월을 구원해내면서까지라도 보람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 이것을 허물고 있는 이 사탄과의 싸움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눈을 뜨세요. 깨세요. 일어나세요. 그리고 확실하게 임전태세를 갖추시고 필승을 향해서 달려가십시다.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베델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